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으로 다락방 강화는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세상을 이김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특별히 15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저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 자체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할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 이 말을요,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 원줄기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이기신다.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는 반드시 이긴다. 나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겨울에 이렇게 되게 추운 날은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비닐하우스 밖하고 안하고 공기 차이가 한 3도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판에 체감 온도가 밖에서 22도라 그러면 한 겹을 딱 세우고 두 겹을 세워도 3도 내지 4도 이러니까 영하 18도, 영하 17도, 영하 15도. 그 나무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보온을 잘해도 얼어버리는 거죠. 다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요, 참 중요한 게요, 그 얼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에서 또 잎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싹둑 잘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이 땅의 씨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의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기온이 아무리 떨어져도 혹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한 점들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요,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비유적인 말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25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명확한 말로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명확한 말로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16장 28절에 보니까 명확한 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점점 더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녹아진 것은 아닌데 제자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금 이해될 만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 있게 지금에야 알게 되었고 이제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12명이 다 예수에게 등을 돌리지요. 각기 등을 돌리는 상황은 중하고 경하지만 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더는 신뢰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자들은 어렴풋이나마 무언가를 깨달았다,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하셨지만 때늦은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했던, 동생을 죽였던 그 행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런 말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던 나의 모든 모습과 나의 사역 하나하나를 한번 되씹어 봐라, 곱씹어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 속에, 대답 속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그 뒤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하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배신할 때가 이미 되었다. 너희는 너희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15장부터 16장 전반부까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각기 피신해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거다.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만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예수의 생애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승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입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실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의 목수 젊은이, 그가 혈기 부리다가 이 세상에서 자기 이상을 추구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요, 피카소 같은 사람처럼 그림 한 점 남긴 것도 없고요, 유명한 저자들처럼 책 한 권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는요, 영락없는 실패자요, 패배자의 종합체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누구 하나 예수를 실패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세력에게 이겼습니까? 사탄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유혹을 이겼고, 실패를 이겼고,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기록하여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제가 볼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살았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제가 알기로도 처절하게 실패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혓바닥으로 할 듯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냐 실패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냐, 다른 사람보다 이름을 내었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 우리 세상의 관점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패배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욕합니다. 당신 한 번이라도 승리해 본 적 있냐? 한 번이라도 월급 제대로 받아준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우리 편안하게 해준 적이 있냐?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승리는 패배에서 옵니다. 승리보다 더 승리로운 패배도 있습니다. 패배의 그 아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너와 함께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뼈 아픈 눈물과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때, 그것이 패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패를 딛고 성장하고 유혹을 이기면서 성장하고요, 실패를 먹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승리의 에너지를 준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죽음을, 질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기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환경운동이 있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환경운동은요, 일회용 안 쓰는 거, 절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환경운동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운동은요, 예방하는 거예요. 알고서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인 환경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의 소극적인 방법은요, 사탄과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싸우시도록 맡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피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상대하지 않으면 돼요. 계속 사람들이 나에게 섭섭하고 한다고 상대하면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요, 시간을 가지고 휴지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누그러지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악에 대한 무반응은 하나님께 복종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보고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기고 피하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제자들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유혹이 올 때, 높아지고 싶을 때, 이 세상을 자기가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때, 가장 1등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 24시간 본당과 온 교회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을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데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정말 24시간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따뜻해서 좋고, 따뜻하니까 마음도 따뜻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천사가 수종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그분께 싸움을 맡겨라. 때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 대해서는 피해버려라. 가장 적극적인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너무 제가 올드합니까? 이거 뻔한 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요, 항상 뻔한 데 있습니다. 공기 보십시오. 흔하지요. 가장 중요합니다. 물 보십시오. 흔하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땅, 흙, 너무 흔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그분께 맡깁니다, 피해버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2022년 지금까지도 참으로 소중한 문제였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가 지나가면 내년에는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파도 하나를 피하면요, 더 엄청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내리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버리고 피해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첫 번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맡기지 못했고, 피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저희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패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패배를 꼭꼭 되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패배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승리하고 잘 될 때마다 항상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